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요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감염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삶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내와 관용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안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겉으로 표출됩니다.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만 커지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속에 있는 분노, 두려움이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분노로 표출되고 또 남을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분노,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불안과 분노는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삶이 불안과 분노로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남의 얘기를 인내를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 남을 관용으로 감싸 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청과 관용으로 자기 마음을 가꾸어야 삶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경청과 관용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의 축복 넉넉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사건, 그런 일들 말이죠. 더구나 그 일이 내 개인적인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또는 내가 속한 집단, 민족까지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중대한 일, 또 그런 시간이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전후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바로 코앞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성공적으로 해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의 어깨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쪽에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 서편으로 가면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바로 그 땅이 눈 바로 저편에, 강 저편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가나안 땅이 그전부터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처절하게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일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은 비참하고 암담하겠죠. 바로 이런 모든 상황을 여호수아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실제적인 이 전투의 준비에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정신무장, 용기가 절대로 꺾이면 안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도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서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세심하게 애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애를 쓰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도강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잘 보이는 그쪽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한번 좀 더 육안으로 좀 더 관찰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가는데 얼핏 보아도 대단한 용장이 칼을 빼들고 앞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 천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그 정체를 모르죠. 여호수아로서는 아주 대단한 용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썩 나서면서 큰 소리로 물었겠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그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천사의 대답은요,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거를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양쪽 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천사의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즉시로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전투하는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 그쪽하고 싸워서 이길 거냐 질 거냐,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하지만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기 위해서 더 진짜로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지금이지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더 중요하구나. 여호수아는 즉시로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나타난 용장이 천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한 설교 제목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드린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여호수아의 그 말, 그거를 집중적으로 묵상했고, 오늘 설교는 천사에게 전한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 또는 장군이라면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무장 중 하나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전투화, 이거는 보통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나 또는 집에서 신는 슬리퍼하고는 다르죠. 발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험한 전쟁터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진 신발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을 할 때 신을 신는다는 의미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영적인 무장을 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신발 신는 것을 얘기합니다. 6장 15절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영적 무장 중에서 투구 또는 이 몸을 가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발은 평안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신발은 그런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용사들에게는 신발은 가장 중요한 무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도 이제 신을 신는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 번 난 것, 사람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짐승 새끼든지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시를 합니다. 바로 그 무서운 밤중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집안에서 바로 날이 밝기만 하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잡은 어린 양, 그 양고기를 먹는 건데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 하는 것은 전투에 나갈 때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집을 나설 때 그때 기본적으로 신을 신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달려들고 개시하는 그런 준비지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을 벗는다. 그거는 의미도 그거하고 반대예요. 어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중요한 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던 그 일을 좀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어라. 이거를 정신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좀 더 발전시킨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은 살 때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네가 가진 가치 판단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 판단,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아라. 이게 바로 신을 벗는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수아의 스승 그리고 멘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가 모세잖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명확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의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살 됐을 때 모세가 떨치고 일어났지요. 실패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을 목자로 삽니다. 목동으로 살아요.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분 앞으로 나갈 때는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대통령을 만난다, 또는 왕을 만난다,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당연한 일이지만 그 비서실에서 혹시 이 사람이 위험한 거 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군인들도요, 높은 사람 앞에 갈 때는 자기 허리에 전시에도 총 차고 이러는 거 있죠. 이거 다 풀러놓고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가치 판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게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 판단,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 판단,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절대 순명하는 그 계기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그 뒤로 쭉 기록된 모세의 일생, 그 성경 기록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명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의 옛 성질이 남아있을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아주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옛 신을 벗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 거기에 온 몸과 인생을 바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참으로 이 점에서도 모세의 진정한 후계자인 거지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5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는 작전 명령을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내리셔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작전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명합니다. 자기 신을 벗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서 본문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인가요? 한 두세 가지 크게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이 지구촌 전체, 인류 전체와 연관된 그런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20세기를 지났고 21세기의 5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 문명, 인류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더불어 공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를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 환경,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지구 생태 환경은 그거는 사람 소유다. 사람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사람이 이 지구 환경을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열대 우림의 파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분별한 소비 행태, 가능한 대로 많이 만들고 상품 생산은 가능한 대로 극대화해서 많이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무분별한 소비 행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생물 종이 급격하게 소멸되고 줄고 있습니다. 뭐 곤충 생물들이 종류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종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줄면 인류에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동이 요즘 아주 일상화되고 있죠. 그런데 전염병의 발생이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구 환경이 점점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인류가 생존하려면 문명사적 전환, 인식의 문명사적 각성,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이 지구 환경의 주인 사람이야 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지구 생태 환경의 소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과 사람은 뗄 수 없이 공존 공생의 관계다.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가치관, 이런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사람은 더불어만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전 세계는 오늘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상업과 교역 또는 정치, 외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없습니다. 경제력이 강력하고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콱 누르는 게 그 당시로는 이익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손해입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든 베트남 전쟁이든 뭐 모든 게 지금 러시아가 저쪽에 예소련 지역 우크라이나 쪽 그쪽도 크림반도 점령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상생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지 않은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 있죠. 남북 간의 평화의 길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힘을 충분히 뻗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 야당,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북 간의 평화의 무드가 점점 넓어지면 우리 정당에는 손해다, 뭐 이런 건 계산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다 계산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선거에서 뭐 북풍, 총풍 이런 거는 늘 다 국민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가 살아가는데 아니 평화의 길이 넓어져야 돼요? 전쟁의 기운이 세져야 돼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북 간은 한쪽이 한쪽을 100% 완전히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평화의 길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동강난 이 남쪽 안에서도 보수니 진보니 이념이 어떻고 체제가 어떻고 하면서 계속 싸우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는다,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대화를 하든 어떤 걸 하든 사실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언론들 중에서 취재한 거, 이런 거를 내용을 제멋대로 자르고 또는 선동적인 제목을 뽑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보도하는 그런 짓을 자행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보수다, 나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나는 진보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회에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진보는 싹 사라졌다, 그러면 사회가 잘 될까요? 천만에요. 망합니다. 보수 싹 사라지고 진보만 있다, 그 사회가 잘 될까요? 천만에요. 그 사회는 결국은 망합니다. 사회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또 깊이 하고 실제로 삶도 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보수적인 분도 계십니다. 진보 보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로서 진보 보수를 끌어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높아진 이념이나 사상, 이해관계나 집단의식, 이런 신을 당연한 일이지만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영적인 무장에서 신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현실적인 실제 싸움에서 공격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 하는 얘기는 평안과 화목과 화해의 역할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를 품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복음이 아닌 모든 신발을 벗읍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이 주신 복된 미래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가정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건강으로 지키시며 물질적인 축복으로 채우시며 사회적 영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